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에요. 군부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대 얘기 중에 어느 날 사단장이 와가지고 저 산이 저 시야를 가린다 이런 한마디 했더니 다음 날부터 산을 깎기 시작하더랍니다. 지나간 말로 했는데 막 산을 깎고 막 나무를 다 베고 막 산을 깎고 막 그래요. 왜요? 일반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가리는가 보다. 근데 사단장이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록된 대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반드시 옵니다. 내게 계속 불신앙이 각인된다, 불신앙이 새겨진다, 그러면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불신앙도 불믿음이거든요. 그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응답으로 와요. 욥이 시험 받을 때 그냥 뜬금없이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시험을 통하여 단련하시려고. 그죠?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 시험을 통하여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 시험의 주제가 뭡니까? 욥이 평소에 욥기 3장 25절 말씀에 평소에 염려하던 것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평소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 평소에 약간 불신앙하고 있었던 거, 그것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불신앙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닙니다. 그 시험 뒤에 어떻게 되냐? 내가 욥기 23장 10절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랬어요. 그 뒤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뭘 귀히 여겼어요? 말씀을 귀히 여겼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시나니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뜻이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시나니.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하고 염려할 필요 없는 건 뭐냐? 그것을 반드시 행한다고 했어요. 내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그의 일정하신 뜻대로. 14절에 그런즉 내게 어떻게 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마음 먹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죠.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 막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시련. 그런데 그의 뭐가 일정이에요? 뜻이 일정하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위로되는 말씀이 그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많다고요.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시면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그 답답한 문제를 안 겪고 응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답답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언약 붙잡고 마음의 말씀을 새겼느냐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관건이었어요. 요셉은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게 누가 노예로 팔았습니까? 형제들이. 그죠? 거기다 또 누명을 씁니다.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꼬투리 잡혀갖고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줘서 꿈을 해석해줘서 진짜 이제 저 사람이 자리 회복되면은 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연줄을 넣었는데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누가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됐구나, 총리 됐구나 이렇게 알지. 그 10년, 1년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답답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꾸었던 세계복음화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꿈, 그 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녔거든요. 전쟁 영웅 아닙니까?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뒤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답답한 위치까지 했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의 용병으로 또 쓰임 받습니다. 용병으로 쓰임 받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인정받잖아요. 인정받는데 나중에 사울 왕을 쳐야 되는 그 의뢰를 받는데 자기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핑계를 대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답답한 상황에 답답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에 일정하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거. 그거 왜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감히. 누가 뜻대로 행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리면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를 받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맞죠? 우리에게 있는 시련,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모세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미디안은 중간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막 큰 환난을 당하거나, 막 우리가 막 응답받은 시간표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말씀 똑바로 붙였겠죠. 막 큰 시련이 왔다, 아니면 큰 응답이 왔다, 그럼 우리 막 기도하고 증인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닐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그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냥 힘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그죠? 모세 인생에 가장 답답할 때가 미디안 광야일 때일 겁니다. 거기서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가진 게 뭐냐 하니까는 지팡이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양도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없어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자기는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도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무슨 응답이 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응답 받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다,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표. 막 축복이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심겨져 있는가, 그것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이것 할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아니면 막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신히 문제 해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죠. 하나님의 계획은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안 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 축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잘못 활용해갖고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러 뭐 산에 들어간 중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육신적인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이 다인 것처럼 살거든요. 그게 중심이 돼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갈 때 대통령 그 직위를 가지고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갈 때 우리 이 땅에 부동산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남는 건 우리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기록만 남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은 구원 얻은 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기록이 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그것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 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영적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센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자꾸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러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회하신다면 목회 잘 될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잘 안 될걸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목회해도 안 될 교회 많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해가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얘기하니까 막 이상하다. 그래야 한다니까요. 막 율법 어기니까 막 탐욕스러운 자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재앙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해요? 영적 파수꾼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킬 사람으로, 영적 의사로, 죽어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자로, 영적 대사로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룰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반응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답답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할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내 답답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답답함을 누려버려야 돼요. 그 답답함을 타고 가야 돼요. 답답함을 즐겨야 됩니다. 막 갈등을 즐겨버려야 돼요. 왜요? 이게 있어야 응답은 시작되거든요. 그죠? 오늘 그래도 목사님 내 상황에 처해 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겪어보셨어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 답답합니까? 죄 없는 그분이 최악의 치욕의 자리에 배신당하여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보다 억울합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어 하나님과 늘 통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며 새겨져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만나는 사람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쓰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에 우리의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